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한 사회학자가 시대적인 변천들을 연구하면서 10년 단위로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시기죠. 허무의 시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나왔던 책들은 대부분이 다 고독한 군중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60년대 이때는 사람들이 허무를 느끼니까 뭘 하냐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살아있는 것이 전부이니까 노는 것으로 인생을 살자. 그래서 60년대는 쾌락의 시대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70년대는 허무의 시대와 쾌락의 시대를 거쳐보았는데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옳지? 그래서 70년대를 방황의 시대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1980년대를 허무의 시대, 쾌락의 시대, 방황의 시대를 지나니까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것이 산업 발달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 시대이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1990년대가 되니까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를 아파트가 막 세워지는데 관심도 없고 이웃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990년대를 그때 무관심의 시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막 기대했습니다. 2000년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정보가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를 정보의 시대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에 손주들이 있으면 또는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면 가장 애들이 잘 쓰는 말이 뭘까? 짱 이런 것 말고 우리 집 아이들한테 뭘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몰라. 저는 정말로 이게 몰라서 모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뭘 질문하면 정말 모르는가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이러니까 다 몰라. 저희 큰아들에게 친구의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니 또 친구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해줬니? 그러면 몰라.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왜 알아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주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친구인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친구의 누나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친구의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른 잔치가 끝났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서른 잔치가 30이죠.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운동보다는 운동가를, 술보다는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어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즐겼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물론 알고 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잔치는 끝났다. 그가 부르다가만 노래를 그저 고쳐 부르리라는 것을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라는 것을,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는 것을.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30대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데모하는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저 즐기면서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책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산다고 왜 비난을 해? 이런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원태연 씨가 쓴 시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이게 시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바뀝니다. 아마 천홍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셨어도 상당히 오랜 세월 다니셨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내 지체들에게 관심을, 정성을 기울여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것 말고. 현대인들이 대부분 똑같은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저 서빙고에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는데 차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막 멱살을 잡고 한참을 싸우다가 보니까, 뒤에를 보니까, 차 뒤편을 보니까 그 교회 이름과 성경책이 둘 다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둘 다 그 옆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다니했던 이재철 목사님 설교 내용지에 나왔던 예화입니다. 나 말고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형식적인 안녕하세요, 잘 있죠? 그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갖는 관심도 그저 외부적인 관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해 놓은 것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조차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이웃조차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소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누가복음 15장을 쓰고 있는 누가라는 의사는 여러분에게 그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이 한 분이 어떤 분인지만 잘 알면 참 15장을 잘 이해한 것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그 중에서 3절로 7절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의 이 목자의 관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이익에 밝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4절을 읽으면 반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가학화되고 투자한 만큼을 얻어야 되는 이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넘어가면서 정보가 곧 실력이 된 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갈수록 편리해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인간성이 상실해가는 비극을 맞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오늘 본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4절은 담고 있습니다. 4절 다 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옳지 않는 아주 이상한 처음엔 99마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99마리 양이 있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도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도 정보가 데이터가 돼서 그것이 실력이 되고 돈이 되는 원칙에 따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쯤 실종된다고 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99마리가 집에 가서 안전히 들어있다라면 다시 둘러와서 찾는다라면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지만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맨다. 이걸 우리의 사고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상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지극한 관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관심은 단순한 한 마리를 내가 중히 여겨야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도 중요한데 어디 갔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발걸음을 떼서 어쩌면 지나왔던 물과 산과 들을 또 골짜기를 다 찾으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자는 누굴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시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들을 받아주는 그 예수님과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분노와 붕괴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 있다고 예수님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양 같은 우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비유에서 했었죠? 수요일 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기억나시죠? 수가성 여인. 다 아시죠? 근데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요. 2절에 예수님이 원래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 4일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 내가 그 길로 가서 목적이 있다. 이런 의도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이라고 저주했지만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여자 중에서도 누굽니까? 어쩌면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여자. 이 여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은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니고데모라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은 가장 저질적인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감히 태양을 바라볼 수 없었던 부끄러웠던 여인. 근데 주님은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이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 땅 수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나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삭개오가 사는 어느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어떤 나무 밑에서 멈췄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뭐라고 했었죠? 뽕나무였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삭개오가 그저 그분이 누군가 관심이 있었는데 그 밑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쳐다보고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민족의 반역자였고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도중에 섰고 쳐다보고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 그것도 가장 버려질 만한 한 사람,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해도 되는 한 사람, 99마리가 아닌 잃어버린 이 한 사람,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러분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고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막연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어떤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무덤에서 이미 장사된 사흘이 된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개인으로 다가오시며 개인으로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를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뇌를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답답한 미래를 향한 오늘의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문화를 통해서 정확히 해놓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양 1번, 양 2번, 양 3번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양마다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셉 양이라고 부르든지 마리아 양이라고 부르든지 다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가 말을 하면 절대 듣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에 나 혼자라 이런 생각을 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구체적인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막연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아주 이 목자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4절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관심, 목자의 관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여기 그 잃은 것을 그냥 우리말에는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렇게 보이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 목자가 찾고 있는 양은 그 잃어버린 양.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도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았을 것이라고. 어떤 다른 양과는 배치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식 또래에 다른 아이를 데려온 보면 이 엄마의 마음이 또는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양.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목자의 관심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정관사를 통하여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찾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여름 휴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자식 얼굴이 떠올라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정을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찾아야 하는데, 내 딸을 찾아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 아들, 내 딸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꼭 그 말입니다. 아무나 그냥 대체해 놓으면 되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그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줬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여리고 길에서 만난,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불행한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청량리 안에도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였다라면 거기에는 여러분에게 책임져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길바닥에, 영혼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슴을 열고 사랑을 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심장을 싸매라고, 그 상처를 싸매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반경 안에 그 사람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 잃어버린 양,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떠오르면 가만히 있으시면 아니 됩니다. 한 번, 두 번 관심이 아닌 집중적인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다면, 경험했다라면 우리도 끊임없이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준, 여러분의 반경 안에 들어오게 한 그 사람에게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사랑을 전하세요. 그리고 손 잡아주시고 인생을 싸매어 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이 목자의 집중적인 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했죠. 그리고 많은 양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했죠. 아, 양을 찾았네? 아, 좋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찾았는즉 줄거 어깨에 메고, 이 어깨라는 단어가
한 어깨에 이렇게 맨 게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어깨들에 메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양 두 발을 딱 잡고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매지 않았을까? 웃음이 가득하며 발걸음이 가벼우며 틀림없이 목자는 그 양을 찾은 다음 두 손으로 자기 어깨 위에 양을 메었을 것입니다. 양손으로 꽉 잡았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내 어깨 위에 있어야 한다. 너는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다시는 도망치면 안 된다. 어쩌면 이런 마음 자세로 말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대로 놔둘까 이제 됐다 하고 그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며 다른 영혼을 책임지기까지 그를 붙잡고 돌보고 보호하며 키워내는 목자의 지속성을 저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교회이겠죠? 오늘날의 이미지로 따지자면 집으로 왔는데 뭐 하냐면 친구들과 다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목자가 어떤지를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양을 잃어버렸던 걸 찾은 것이 기뻤으면 이렇게 묘사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이제 막 초신자가 되어 들어와서 주님을 막 믿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함을 저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분들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죠. 오랜 세월을 거쳐오니 나같이 목사나 또는 직분을 가지거나 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초점이 맞춰지죠. 가장 초신자가 이제 막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서포팅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거기에 비추고 이러지는 않지요. 어쩌면 이 7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목자의 심정이 어떤지를 묘사해 놓은 겁니다. 교회는 목자의 집인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묘사해 놓은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서포팅을 하고 가장 섬기고 그가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온 지체들이 기뻐하고 예배가 잔치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양을 다시 찾은 이 목자의 모습을 설명해 놓았죠. 이 목자와 이 집은 어떤 것이 거룩일까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엄숙한 것이 거룩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충만히 드러나면 그게 거룩일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잃은 자식을 다시 찾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지만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니까 그가 왕인 것처럼 그가 상을 다 누릴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이름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 이분들을 왕인 것처럼, 이분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으로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의 손과 그들의 인생을 싸매어주는 잔치가 일어나는 예배와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려졌던 양은 때때로 아마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사람으로 따지자면 자기 앞에 벼랑이 있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모를 겁니다. 굶주린 이런 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목자 없이도. 인간은 버려진 상태로, 포기의 상태로 삶이 끝났을 때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저주인지도 모르고 살아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잃어버렸던 사람은 지옥의 비참함을 전혀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이분은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그 심판받을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집에 데려와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는 드러나지 않는 뿌리 세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도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새 신자들이, 새 가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높여지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건강할 것이며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뭘 모르는 그런 새 신자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받아주고 넉넉히 이해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자라가기까지 끝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흥교회는 매주마다 잃어버린 자들이 잔치가 벌어지며 매주마다 어깨에 메고 돌아와 목자와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며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